오늘 첫 전도서 5장의 첫 시작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딱 보는 순간에 저는요.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가시떨기 뿔꽃 가운데 뵀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한테 말했던 말씀이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왜 지금 전도서 기자도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신발, 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신체 중에 발, 신발 어떤 존재인가요? 더럽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영적인 더러움의 상징은 발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더러움의 상징은요. 성경에서는 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입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뵀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자기의 입술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백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어떤 육적인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라. 뭔가 니를 좀 돌아봐라. 네가 혹시나 이 발을 가지고 온 군데 돌아다니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각오했던 이런 어떤 발인지 아닌지를 조금 돌아보아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원래 스타일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쪽으로 나왔던 분이요. 갑자기 좀 구체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이 부분을 한 몇 군데를 제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432페이지예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을까 보니까 그도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요. 두 왕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는 왕은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어떤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17절부터요. 네, 제가 녹음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다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을 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했던 명령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단치러 왔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간지 다윗간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소리를 지적당했을 때 사울의 반응, 기분은 안 좋았겠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누가 여러분을 지적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적할 때에 이 사울과 같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역할이라 생각하시고, 근데 이 사무엘도 힘든 역할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지 말한 것을 왜 했나이까? 이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시키는 대로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돌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아니었는데 이 백성들이 들고 와가지고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너무 아깝다. 그냥 다 없애버리기. 이렇게 해서 들고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지금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결코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리 어떤 번제나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는 그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결정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좀 심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애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이 말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함인 줄 알지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어찌하여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웃기는 코미디 안 하고 싶으면은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언젠가 제가 그 크리스찬 라이프에 글을 한번 썼죠. 이제 앞으로 2주마다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회피르면 이번 주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숙제거리가 막 마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꼭 쓰고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을 좋아해 주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거 저 분명히 좋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임금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충신들은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다면, 그러다 보니 목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순복음파요, 나는 합동측파요, 나는 뭐 통합측파요. 멈춰라. 제발 멈춰라.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고 감리는 뭐고 그건 뭔데?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볼로는 그저 씨를 뿌리고 그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때문에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전하는 자일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그 전능자께서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만 대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외치는 그뿐인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뿐인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소리 지르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되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누가 한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가 할 것이라. 그러니 선지자들아,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외치든지 요나 성에 가서 외치든지 그들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잊지 마세요. 그들이 안 바뀐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노아도 우리 지난 시간 주일날 봤죠? 노아도 그 당시 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도 결국은 포도주 먹고 그 수많은 1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죽고 살아남은 그 인간이요.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심어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둘째 아들이 아빠를 덮어주지 않고 아유 아버지가 왜 저렇게 벗고 주무신데 이 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 애비가 아들을 저주를 하죠. 가나안아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와, 이게 도대체가 노아가 분명히 의인이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아유 저거 말기도 못 알아듣고 아유 저 빼딱한 것 봐. 저 순종 안 하는 것 봐.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과연 그들에게 저것들 말 안 듣 아버지 저것 막 족치십시오. 막 벼락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저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또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다 여기서 죽여버리면 죽는 건 죽겠지만은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결국 힘이 붙이는구나.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해놓고 힘이 딸려서 못했구나. 아버지 이름이 너무나 흉죄피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실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끔찍도 안 하고 나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열받아서 하도 불평불만하는 그들. 모세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늘 자기한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인다 할 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정으로 어떻게 지금 모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솔직히 집사님 리더사인데 막 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집사님 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사건건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아들아 힘들지 내 저것들 다 없애버릴게. 자 이랬어요. 솔직히 물론 그때 대보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남 집사님. 속 시원하다. 예, 솔직하시네. 아마 틀림없이 우리 이 집사님 솔직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색이니까, 그렇죠? 너무 속색이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솔직하게 내가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주님 뻔때를 보여줬었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화를 내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내 속만 시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러했던 모세가 아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아닐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는 것, 이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은 우상에게까지 절한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취급을 합니다.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똑같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은 얼른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실랍니까? 사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요? 얼핏 들으면 진짜인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옳지, 이제 말이 나오는 것 같죠. 내가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또 무슨 말입니까? 끄트머리에 가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또? 그러면 결국 사울왕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범죄한 이유가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백성들한테. 이게 바로 누가 처음에 인류 태초에 누가 이런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했죠. 아담이. 인류 태초에 아담아 너 왜 이 선악과 따먹었냐? 이랬더니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언제 지어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 말하고 이 지금 사울이 하는 말 들어보셨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 와, 어떻게 인간의 이 어떤 솔직하지 못한 자의, 정직하지 못한 자의 이 모습이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가하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때문에 왕까지 된 이 사울이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아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사람의 말을, 장로님이나 누구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두려워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의 비유에 맞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외치라는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아주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 그 도마 위에 이래 올라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민족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요. 본인 말로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나는 왕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를 다시 경배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좀 근사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 보십시오. 사울이 끝까지 머리 씁니다. 사무엘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진짜로 자기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복시키려고 자기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회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감이 잡히죠. 얼마나 붙잡았으면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무슨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는지 붙잡다가 그 선지자의 옷을 찢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사울이 가로되 또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울이 결국은 끝까지 무슨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체면을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 이 모습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고요. 모양새를 갖춰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같이 들어가죠. 아니, 같이 안 들어갔으면 백성들이 말했겠죠. 왜 사무엘이 같이 안 오지? 왜 갑자기 돌아가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은 예상 외에 사울 왕은 이렇게 예상 외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합하여진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시편 50편에 볼까요? 아니요. 사무엘하 상이었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피곤하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얼른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재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재밌어요. 힘이 납니다, 집사님. 네, 이렇게. 성경 말씀 들을 때가 가장 재밌고요. 네. 예배 드릴 때가 가장 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정말, 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피곤은 하지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러실 것 같아요. 네가 성경 공부 잘 외운 걸 본 게 아니라 그 말씀, 힘들고 피곤한 자의 언젠가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기쁘게 받는 찬양이 뭔지 아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는 찬양 뭘까?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는 이런 찬양일까 어떨까? 근데 뜻밖의 뭐라고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너무나 오늘 하루 직장 생활에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참고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와가지고 피곤해 쪄들었는데 하나님을 막 잠을 깨쳐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찬양은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정말 쉬고 싶은데 참고 나와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잠을 깨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다면요, 아마 하나님 분명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찬스도 되겠구나. 피곤하신 거는 알지만은 그래도 애를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무슨 잘못을 유일하게 아쉽게도 옥에 티와 같이 잘못을 하죠. 그게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그 충신을 갖다가 전쟁터 앞 최일선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뺏어오죠. 자, 이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보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앞뒷집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한 사람은 부한 집이었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한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 온 어떠한 행인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짐승들 가운데 잡지 않고 그 앞집에 있는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를 잡습니다. 그 암양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아서 함께 먹고 자라고 또 잔에서 같이 마시고 또 그 주인의 품에 누우며 거의 딸 키우듯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귀한 양이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하나를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와, 그러니까 뭐 자기는 굉장히 지금 이 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있죠. 육신이 자기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 반대되는 급부로 좀 뭔가 좋은 선한 일을 해서 나의 이 이미지 관리,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신약에서도 보셨죠? 돌멩이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막 앞장서가지고 돌멩이를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 모습 속에는 그들 역시도 죄인인 주제에 남을 막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에 오히려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하는 희한한 모습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때려잡는 겁니다. 아, 저런 인간은 마땅히 없애야 된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요, 지금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보이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안타깝게도 정치하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과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어려운 척은 하는데 그의 속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 중에 부정부패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 좀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크리스찬 양심이 정말 좋으면 그럴 수 있을까? 웬만하면 먹고 살려고 다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니 하지 않을까? 예. 이 다윗도요, 아주 자기는 어려운 왕인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오버를 했느냐면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느니 이 같은 일을 행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와, 다윗이 완전히 이 순간 막 자기의 그 모든 허물을 딱 덮어놓고 더 아주 힘있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자기의 의를 힘있게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무슨 짓을 했다 한다면 그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금 사울하고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보세요.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사울과 같이 들었을 때 사울은 그 핑계를 댔죠. 변명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딱 그냥 더 이상 한마디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가슴에 새겨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이게 영의 비밀을 마지막 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네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게끔 만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로 너에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사단의 해방거리 뭘까?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이 누군가를 해방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요업이 살았는데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단이 있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죠. 그래가지고 참소를 하고 회방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께 땡큐 했겠습니까? 먹을 거 많이 생기고 몸도 안 아프고 하니까 땡큐가 됐겠죠. 조금만 치버리면은 아마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업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요업을 해방할 수 있는 거리를 허락을 해줬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요업이 뭘 잘못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방거리를 허락을 해요. 퍼미션을 해요. 그건 아마 하나님이 요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추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갈 이시도 여호와시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업은 굉장히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를 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 요업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그의 모습이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줬는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요,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를 회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걸 또다시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랬죠. 근데 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닐 것이고 너는 뭘 먹고 산다고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지집 드나들듯이 회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범죄한 우리에게는 사단이 지집 드나들듯이 우리를 회방하는데 내가 이 나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막 제집 드나들어서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사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심령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더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사단의 해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영적 비밀은 회개를 오히려 하루를 넘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늘 하루 열받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사단에게 빌미거리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항상 때로는 넘어지지만 얼른 힘을 다시 내서 영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줘가 하루면 끝날 시험이 하루, 이틀, 3일, 며칠을 가면서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미움과 증오가 계속 솟아오른다. 이거는 지금 뭔가가 회방거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 왜 이렇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며칠씩까지 막 며칠씩 누가 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며칠씩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째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있어요. 그리 되면은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줘가지고 그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가버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지옥 같은, 막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이런 막 절망감이 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네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식을 살려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에게서 난 자식을 살려볼 거라고 어떻게 하죠? 금식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가 그 금식 기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잘 아는데 그렇게 하는데 허락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자식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보통은 자식이 죽으면 더 애통해서 안 먹고 막 괴로워하는데 어째서 왕은 자식이 죽었는데 먹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정한 것. 그래도 혹시나 한번 살려달라고 금식했지만 그분이 데려가셨으니 나는 그분의 고난에 인정할 뿐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7장 한 말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비유의 결론입니다. 10편 먼저 보십시다. 10편 50편.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0편 50편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또 한두 개. 예, 빨리빨리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빠르게 해서라도. 예, 아사벳입니다. 10편 50편의 아사벳이 7절로부터 봅니다. 7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에, 숫소의 염소의 피에 하나님이 목마르신 게 아니다 이야기하죠. 내가 그런 걸 먹고 사는 하나님이냐? 지금 그래 말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 결국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들이 감사의 마음 없이 제사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나오는 자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됨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라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전능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키울 때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여러분 잘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큰애하고 정재가 참 좋은 습관 2개가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제가 뭘 해드리면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 자주 씁니다. 어느 때는 좀 미안해요. 쑥스럽고. 아유, 아빠가 당연히 해주는 건데 뭐 얘들이 감사하다 그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가끔 농담을 야 이민재 너는 왜 형처럼 너는 왜 저 정재처럼 감사하다는 말이 약해?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마음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해라. 말로 표현해라. 감사. 저는 여러분 입에서요. 불평, 불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은 어차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우리가 잘 아는 서원 하면은 제가 늘 말하죠. 아주 하지 말아도 될 서원을 해가지고 아주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친 사사 중에 입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요. 길르앗 미스베라는 어떤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정황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시작이 아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입다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가 갑자기 전쟁을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죽지 않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나이다. 제사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요. 그 당시 때 이 입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가장 귀한 제사인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까지 있는 녀석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서원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짐승 잡아 바치라는 적은 있어도 인간을 바치라는 적이 있습니까? 성경 뒤져보면 이 희한한 짓거리를 서원하는 이 입다는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지? 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 함, 야벳,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썼지만요. 그 원문 해석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걸 그냥 봤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함이라는 자녀가 가나안의 족속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얼마나 자손들이 또 번성했는지 모르지만 함이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상에 물이 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게 막 동성연애니 뭐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미친 아버지가 아닌 것이야 지가 벌거벗고 잤는데 오히려 더 열받으면서 니는 형제 중에 형제의 종이 될 조금 분위기가 뉘앙스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해석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악습에 물들은 그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 누구죠? 이 입다가 지금 보니까 그 다음으로 입다가 드러내놓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서운을 하죠. 결국 누가 자기 집 앞에 나타납니까? 자기를 맞이하러 나면 딸이 나죠. 무남 동료 외딸이 나와가지고 반겨줍니다. 그때서야 이 미련한 입다가 아주 가슴을 치죠. 아이고 내가.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10편에 50편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간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 이야기를 하면 한 너댓 종류의 서원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서원하는 그런 서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분인나에게 누구죠? 둘째 부인? 맞습니까? 분인나에게 원체 핍박받다가 이제 자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때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하죠. 만약에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삭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섬기도록 한다고. 예. 결국은 잡아서 제물을 시킨다는, 제물 바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선지자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서원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서원 이야기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단어가 서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이번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오면은 내가 나오는 첫 번째 딸내미가 첫 번째 사람을 막 제물로 산제물로 인간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 얼마나 악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서원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서원인지를 모르다 보니 그냥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쓰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나를 기쁘게 한다. 감사로 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뜻밖입니다. 진짜 여러분 놀라셔야 될 겁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 우리는 이러죠. 환난 날을 없이 해주소서. 이거죠. 우리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내가 보십시오 하면 환난 날이 없도록 나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근데 뜻밖에도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10중에 한 2, 3 정도 땡큐가 하고 하나님을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인정하실려면 하나님 좋은 일 생겼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집사님.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제가 어제 누워가지고요. 왜 하나님 3번만 찌르면 되는데 저 여인이 어찌하여 3번 만에 일을 끝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3번을 더 이 옆구리에 그 긴 바늘을 그게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그 묘한 느낌 속에서 막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불평이 나오겠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부를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두 번째 의사도 또 실수하고 또 세 번째 부르는 건 아니겠죠. 주님 도와주소서.
신기하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위급하면은요, 그 간절함의 에너지는 기쁠 때, 땡큐 갓 하는 것보다 어떨 것 같습니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쁠 때, 와, 아버지, 너무 감사, 와! 하고 막, 혹시나, 막 애절하게 감사를 표하는 게 더 강할까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게 더 강할까요? 결국 그 말은요, 서퍼들은 큰 파도를 기다린다. 왜? 그 큰 파도가 나를 저기 백사장까지 밀어다 준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생의 큰 고난이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결국 주님을 부르는 것 말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자인가요? 아니면 다윗 같은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고난 가운데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불평불만하며 의사를 의지하고 세상에 그 힘 있는 어떠한 능력 있는 또 어떠한 음식을 혹시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요.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